말씀의 참뜻을 새기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그와 연관된 선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내용들을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세 번째로 맞는 6월절 때, 곧 AD 29년 3, 4월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제7장과 8장, 이 사건은 같은 해 초막절, AD 29년 9월, 10월경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라고 이렇게 부르죠. 유오초 3대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모든 수확과 포도, 수확을 추수를 한 후, 수장한 후,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대략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대속죄일, 7월 11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속죄일이 5일 지난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를 통과하는 도중에 천막에 거한 시절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수와 포도 수확을 끝마침에 대한 축제, 이것을 통하여 기쁨의 절기로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축제를 거행하면서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나 집들에 또는 거리나 광장에 관습적으로 잎이 우거진 나뭇가지들로 오두막을 짓고 그 오두막을 온갖 종류의 꽃과 과실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기 내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들을 보면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이렇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던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께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참된 믿음은 예수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생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만 알았기에 초막절을 맞이하여 갈릴리 시골에서 자신을 숨기며 사역하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시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숙고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자꾸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예수님은 은밀하게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저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심으로써 조금도 유축됨이 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심이 것이다 하시면서 자신의 교훈이 자기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교훈들과 달리 그 교훈이 신적 권위에 근거함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성경교사는 학위나 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수혜자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행하려는 의지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적은 그들이 율법의 내용을 자구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 내재된 정신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이 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음을 잘 알게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지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그 의도가 명백하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에 대항하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나섰다가 민심을 잃어 민중으로부터 소유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그 사람들은 벌써 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는지 여부나 정의나 선함 따위보다는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이해 득실에 관심이 쏠렸으므로 이것을 저울질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더욱더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사람으로 표현된 성전 경비대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여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아랫사람들을 명절 중간,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올라오셨으니까 그때부터 명절이 끝나는 기간까지를 계산하면 약 나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흘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본문에 보면 단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우리 개역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어째서, 무엇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질문을 수행하지 않았는지 까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체포에 대한 기대가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뒤틀린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발 앞에 꿇어 앉히리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이나 그것은 헛된 기대였을 뿐이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누구든지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계획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거리가 있었고 감동적이었으니 사람들의 말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을 뿐 아니라 그 권위에 압도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이라 해도 차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이들의 갈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씀에는 아랫사람들을 조롱하는 뉘앙스가 들려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너희마저 이미 나쁜 길로 이끌린 것은 아니겠지?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에게 미혹되었다고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남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진실된 경건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위시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달리 말씀에 근거하여 권세 있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예수뿐 아니라 그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경멸하고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경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류 계급이라는 자만과 지성이 있지 않은 속물근성, 종교적 교만에 익숙해진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말 가운데 당국자, 바리새인, 이게 구분해서 말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처럼 당국자와 바리새인을 같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본절을 직역하면 당국자들 가운데 어떤 자가 그를 믿는가,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당국자, 아르코는 통치자, 군주 또는 관원, 기관의 장, 책임을 맡은 자, 이런 자들을 당국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적어도 지성이 있고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었느냐는 강한 부정으로서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들의 아집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오판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사내들인 회원 중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께로 찾아온 니고데모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 말은 민심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권력 기반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이 조바심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마저도 그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데에 대한 초조감과 불쾌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무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질책하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매도하고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랍비 규정에 보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관련해서 8가지 사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그들에게 증거를 위임하거나 그들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마라. 그들에게 비밀을 토설하지 마라. 그들에게 고아의 보호자로 삼지 마라. 그들에게 구제금 관리를 맡기지 마라. 여행할 때 그들과 동행하지 마라. 이렇게 6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매매 행위나 교제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무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독선적인 우월의식과 아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들은 알 것 같은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걸 직역하게 되면 니고데모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이 니고데모의 말은 당국자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조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니고데모가 말했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들과 외형적으로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를 추종하는 자였으므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예수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불의를 보고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 득실만을 따져 가만히 침묵하는 그런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절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이 사람을 판결하는 원칙을 당국자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판단을 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말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그 당국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니고데모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지만, 이미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 진리가 만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당국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를 예수 지지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비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진실을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선지자도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 선지자 호세아, 나훔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아모스와 엘리야,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킬 정도로 지독한 지역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편견된 눈으로는 결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도 현실 정치에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있으면 진리마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진리에 맞도록 그렇게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들의 영의 심지를 돋우며 밝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는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감화를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유대 당국자들의 체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오히려 산헤드린 내부에서 예수로 인한 쟁론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온 그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라고 말하며 그냥 돌아오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당국의 판단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더 큰 의미를 둔 개혁자들에 의해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자는 독설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산헤드린 당국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만이 가장 율법을 잘 안다는 독설에 빠져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지식이 구원을 주는 성경 지식이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정의와 긍휼, 믿음을 우리들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빙자하여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식만 쌓아서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 겸손하게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당국자들처럼 성경 지식을 뽐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뜻을 새기며 살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심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참뜻을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